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주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하나님이심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므로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주와 오늘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인간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때에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주장하셨는지 또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는지를 계속 살펴보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내용인데요. 자신이 참된 성전됨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는 메시아로서 주거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전 경내에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므로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과 3일 후에 3일에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자신을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또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도 그 성전이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을 당시 헤롯 성전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이 자신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나를 허물어라. 내가 죽음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근데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저 헤롯 성전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모형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신이 헐려지면 죽게 되면 3일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일 만에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자신의 죽음, 구속의 죽음으로 생산될 새 백성들, 곧 교회임을 밝히시고 계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대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 그리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이스라엘, 오늘날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가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그리고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그 중심이었던 그 건물 성전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본 모형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래는 원 성전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실은 성전이 본인 자신인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근데 회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회복한다 그랬어요? 속량의 방식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그 인간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구속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성전은 누굴 가리키는 거라고요?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속의 역사를,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새 백성 곧 교회를 세우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주 예수의 몸 그 자체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새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왔던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만들어질 것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속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물론 맞죠. 그 이스라엘의 그 역할이 이제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만들어질 것을 오늘 본문 2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형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임재해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 구원받은 그 백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 건물이 사실은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건물 자체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자체, 정말 성전이신 예수님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건물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만 들어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을 통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회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메시아 왕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지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메시아 왕국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자신의 죽음으로 속량된 백성들로 구성되는 것임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의 종으로 와서 죄를 해결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겁니다.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신 것, 창조해내신 것, 회복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자기 몸이 성전 자체인 것과 이제는 그 시선을 눈을 헤롯 성전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야 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일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 반면 자기 몸에 완전 임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마더라도 어떻게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헤롯 성전만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헤롯 성전을 보고 자꾸 그랬다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성전 원래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 왔기 때문에 제발 이제는 건물을 보지 마라. 이제 나를 봐라. 내가 진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 임재이기 때문에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도요. 신자들의 시선을 어디로 둬야 됩니까? 교회 건물에 두면 안 돼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교회 안에 찬양대가 웅장하게 찬양을 하고 찬양팀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한 쇼와 같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화려한 언변술로 잘 짜여진 하나의 그 드라마를 보듯 그런 가슴 뭉클한 어떤 내용을 딜리버리해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나누기 때문에 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시선을 두지 말라잖아요. 성전 자체 대신 누구에게 지금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크고 화려함,
화려하게 꾸며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맞추라는 거예요.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포커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교회를 나아가서 예배할 때도 뭐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냐면 그 교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모아야 된다. 예수님께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날도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건물,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렇게 있는 그런 데 가서 예배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교제하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 나누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주,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시선을 돌리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 더 삽니까? 10년? 20년?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천국의 문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전에서 눈을 돌려라는 거예요. 건물인 성전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니?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목숨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발부등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다면 순서대로 죽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 영혼들이 3살, 4살 그 영혼들도 이스라엘의 그 폭격에 의해서 몇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안전하게 집에 도착한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일이 안전할 수 있다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정말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나는 어리니까, 학생이니까 잘 몰라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우리가 죽을 때는 순서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찌 될 줄 알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된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제 제발 좀 교회에 종교적으로 건물에만 그렇게 좀 집착하지 말아라고 그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큰 교회, 잘 짜여져 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만 쫓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은면술이 좋은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생명의 주임을 밝히기 위해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굴 죽였다고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숨도 안 쉬고 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직접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생명의 주 맞아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설교 한번 듣는다 그래가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 생활이 바뀌어요.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며 산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은 율법 준수에 있지 않고 성육신한 인자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여서 생명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무엇을요?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뭡니까? 복음 선포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라고 하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긴다 해도
내가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어야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도 인자됨을 통해 인자됨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함으로 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함으로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준데 자신이 죽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의 주가 죽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자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얼마 전에 광야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코브라라고 되어 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다 물어서 독에 중독돼서 죽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나 노뱀이 같은 말이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세워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구리 노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만들어서 세웁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쳐다보면 살 거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쳐다본 자는 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쳐다보면 살아요. 쉬운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쉽습니다. 믿으면 받아요. 근데 그걸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는 그 말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왜요?
바로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굴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은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의 마지막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됨을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임을 말씀하셨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인자로 호칭하셨습니다. 인자로 호칭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자가 왜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자가 왜? 그 이유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찾아봐요. 다니엘 7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인자다, 인자다,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인자라고 얘기한 게 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인자 해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누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한 인자가 나타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이 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아니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특별한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인자를 섬겼대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인자를 주인으로 모신 그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다라고 증명하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인자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구약의 다니엘에 얘기한 그 인자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라는 자기 호칭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여 사람됨의 신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자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하고서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본래 죽을 수 없는 자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었으므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결과로 그리고 그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성육신하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심이 그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사람이 되어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셨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건물 성전에 시선을 두지 말고 그 성전 자체이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음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심으로 죽음으로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성전 되게 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지만 그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